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전하나 의지 않을 내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당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전하리라. 의지 않을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당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당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둠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우리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납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깊이가 하나씩 우리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소망 되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의 가족들을 도와주고 아버지를 죽으시고 가신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소망하는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의 이 시간을 오늘 그 주님을 그 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몰려올 때도 들어 주를 보내 그지 못할 생의 자증과 심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붙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 주의 그 사랑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구주하신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붙들어 주를 보내 그지 못한 생의 자증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붙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끄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 주의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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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 주의 주 사랑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 주의 주 사랑 권세
언제나 꽃과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과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과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지금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두려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맡겨졌으니 우리는 그 어떠한 짐도 지고 가지 않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주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의 한 자리자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양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려주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빚으십니다. 주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해서 전사님과 함께 모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일희일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에 관해서 그리고 인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또한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이 인내, 믿음으로 얻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인내를 이겨내고 나아갈까? 혹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일희일비란 마음이 일희일비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즐거워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일 하나에 무언가 하나의 변화에 작은 변화라든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비슷한 것은 이 당시에도 이 2000년 전에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지역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특징을 하는 바로 지금과 같은 물질만능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든 신분의 상승을 강하게 갈망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을 잘하거나 좀 배운 사람들은 이 웅변.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이나 뭐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을 가면은 큰 광장이 있고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극장이 있잖아요. 당시에 극장으로 표현했는데 그곳이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냐면 이 지식 있는 사람들, 당시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웅변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웅변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듣습니다. 듣고 저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고 뭔가 참 철학적으로 잘해. 그럼 박수를 치요.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자신의 후견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높이 있는 그 집에 계시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비롯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자신의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갈취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뭐 계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계급을 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삶, 그리고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전에 아시죠?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이 이부망청 들어보셨나요?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요. 망하면 인천에 산다고 합니다. 네. 인천에 사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천, 옛날의 인천은 사실은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서울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인천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시 재기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신의 신분 상승, 그래서 내가 다시 저 서울로 들어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안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우리가 가난하고 이 사회 안에서 저소득층,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의 삶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허세. 비록 내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서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대체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대체제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최면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 30대 중에 젊은 아이들 중에 카푸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막 외제차, 중고 외제차들 사가지고서는 타고 다니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욜로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이번 생을 한 번이 즐기며 살자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저축하고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쪽쪽 쓰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생 한 번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즐기고 살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앞서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나라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이 과거에 부동산 버블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청년들이 정규직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우리는 그때 이제 그 버블이 없었을 때였고 모두가 다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그냥 알바하면서 보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에 뭐가 많냐면 히키코모리라고 그냥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고 아직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한테 의탁해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자식을 돌볼 여력은 되고 밥을 먹이고 하는 거 되니까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 일본의 청년 세대가 그 경제의 주축이 되지 못하고 자꾸 겉도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청년들이 집에 있는 청년들이 많고 부모의 경제력을 통해서 여전히 본인의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서 계속 나이가 먹어가는 일들이 많고 우리나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결혼도 잘하지 않고 아이 낳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아이 셋이 있다 그러면 놀랍니다. 이제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러한 시대 안에서 자꾸 낮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이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양자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양자로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자로 택함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바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인이거나 평민이거나 노예였던 사람들의 삶에 내가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양자로 됐다는 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천민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안에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나아가서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치 없고 때로는 세상에 이야기할 때 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보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고 뭐 좋은 집이 없고 혹은 때로는 건강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라고. 이것이 뭐 막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이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현실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절대 이 세상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이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부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9절에는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는 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됨,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한 자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으로 이미 뭐 소위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가 가진 부가 결국에는 꽃이 시든같이 언젠가는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11절에 그래서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러워하고 때로는 세상에 저 사람 돈 많고 뭔가 가진 것 많고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움으로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꽃이 순간적으로는 아름답죠. 주중에 수학을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가 꽃을 준다고 민들레 꽃을 뜯어왔더라고요. 엄마 준다고. 그런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금방 시들더라고요. 꽃은 시들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는지라 세상에 가진 사람들 또 부유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부러운 건 맞습니다. 부러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럽고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꽃이 떨어지고 나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가? 최근에 되도록이면 설교에서는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돈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돈을 부렸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정직과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 녹취록을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을 뿌린다. 뿌려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 산다고 하니까 이런 엑기스를 전수해 주신다니 잠깐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보수든 진보든 왜 돈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정직하지 못하고 돈 앞에서
돈에 매이고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버릴 수 없는가 세상에. 그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직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가지지 못할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때로는 잠시 잠깐 내 수중에 물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즐거워가지고 막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가 우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늘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는 돈을 쫓자, 돈 좀 벌자, 뭐가 있어야 좀 할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그런 거예요. 장로 직분을 받는 많은 분들이 물론 재정적으로 복을 얻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야만 장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로 역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받아서 성경에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는 어떤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장로 직분을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로를 보면 막 장로님 돈 주지 않을까 그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쫓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지라는 두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은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께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 길은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국 선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쫓고 순종하고 그 길에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가족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말씀들 그래 돈을 쫓지 않는 게 믿음의 삶이지 라고 말을 하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쫓고 돈이 있어야 즐겁고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두렵고 이러한 일비하는 시간들 안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없어도 그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 안에서 만족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해가 돋아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결국은 풀을 말리는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꽃은 떨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뜨거운 바람처럼 모두를 말려 죽일 것 같은 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결국은 돈의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고 돈의 문제가 우리의 삶 안에 만족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댈 것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언제든 홍수가 닥쳐오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집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모래가 언제 이게 우리 집에서 빠질까? 모래가 언제쯤 휩쓸려가서 내 사는 집이 흔들려서 쓰러질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극단적인 비유를 가끔 합니다. 보통은 성경이 그렇게 비유는 잘 안 하지만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때로 우리의 낮아짐 안에서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혹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길을 걸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걷는 게 아니라 걷는다는 건 방향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을 때도 겸손하고 없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않고 언젠가는 세상의 물질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그 순간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마돈나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보톡스 맞고 어떻게든 탱탱한 피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얼굴이라고. 그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 좀 나이 있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주사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막 퉁퉁퉁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은 정말 젊은 사람처럼 피부가 탱탱하네요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톡스라는 게 시간 지나면 빠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겨서 평생 동안 전전긍긍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의와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돈으로 혹은 집으로 보여줄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 평안합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근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한자들의 자기 낮아짐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부유한 것이 아름다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보이는 것들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 야외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낮아짐이지만 낮아짐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높이 계신 분들은 다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낮아짐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 안에서 내가 부한 자들의 꽃과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찾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강박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일을 비하지 마십시오.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하지 마시고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음성과 또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약함과 두려움 안에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경 이야기를 확실한 건 뭐냐면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만 부활해서 영혼만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건 아무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